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금요일이라 그럽니다. 교회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 테테레스타인데, 테테레스타 헬라말로 그러면 다 이루었다. 모든 걸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여러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형성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실제적인 일입니다. 오셨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부정모혈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신비죠. 신비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여러분 전가하시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세상 나라, 나의 왕국 여기만 초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 여기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끼쳐도 표줄과 기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떠나게 해줘도 저들은 끝내는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의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광의 나라고 거룩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속되고 망하고 없어질 나라거든요. 전혀 여러분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가르쳤어요. 굉장히 뭘 가르치고 뭘 전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섬기고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 땅에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보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의 무대는 여러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무대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변두리입니다. 오늘같이 여기 우리 유은리 이런 지역, 신은의 지역, 용인에서도 가장 후진 곳이 처인구인데 처인구 중에도 후진 곳이 포고읍인데 포고읍 중에서 더 후진 곳이 유은리 이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후지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시골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결국 정말 우리가 서울 살다가 밀려서 분당하다 분당에 밀려서 또 성남 갔다가 성남에 밀려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 밀려 점점 자꾸 싼 데로 찾아와서 진짜 떠밀려가지고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만 몰려오고 갈릴리. 주님의 공생에는 거의 3년 동안 사람들이 소외당한 거,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 학대받는 자 이런 자들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 번씩은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셨죠. 요즘 말하면 서울로 올라가셨죠. 그럼 거기에는 목적을 안 두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그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가축들을 여러분 키우는 마국간이잖아요. 그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천한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여러분 담을 없애버려. 궁에 태어났다면 누가 가서 경배했겠어요? 못했죠. 못했죠. 그 자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속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오는 집이, 누구나 오는 것이, 누구나. 특별히 죄인이 많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병든 사람, 죄인 사람, 상처받은 사람, 무시당한 사람, 세상에서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버림받은 사람, 아무 가치 없는 무익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 많이 시켰어요? 죄인들, 창기들, 병자들, 막 귀신 들린 자들, 막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아주 천한 직업에 있는 자들, 못 배운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가까이 하시면서 복음을 주니까 그들이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병들을 얻고 창녀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음을 너무 쉽게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정해 주니까. 내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니까 여러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복음을 쉽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세상 것 내려놔야 말씀이 빨리 들어오고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자들을 주님이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근데 부자들은 걸렸고 건세자들도 걸렸고 힘 있는 자도 걸렸고 똑똑한 놈들 다 걸려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그 주님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 주변에서 이 사역하시다가 때가 도래했어요. 때가 도래하셔서. 어떤 도래? 이제는 십자가 지휘할 때가 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목요일 날에 저런 제자들 불러놓고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발을 씻겨야 된다. 여러분, 선생님이 어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어찌 자식의 발을 씻기냐 말이에요. 임금이 어찌 신하의 발을 씻기냐 말이에요.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본을 보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의 도를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자꾸 우리 섬기가 있어요. 봉사하고 더 낮아지고. 근데 우리는 이 반대로 살거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고하게 되고 말이에요. 교만하게 되고 뭐 재고 폼 잡고 말이에요. 의시되고 뭐 그만 떨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절대 이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 자꾸 숙이잖아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막 열렸을 때는 여러분, 이런 대추 시장, 여러분 밀양에 단장이라고 있어요. 단장면. 밀양 단장에 가면 대추가요, 진짜 여러분 우리 손가락만 이 왕대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맺히니 나무 축 쳐져요. 축 쳐져요. 겸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해가 갈수록 겸손해지고 섬겨지고 자기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면은 교회가 천국 되는 거죠. 주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천정 섬기세요. 제자 세족식 하셨어. 발을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 섬기라. 그리고 성만찬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념하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와 연합됐다. 한 가족이다. 그래. 패밀리.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놓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지만 이 제자들이 멍청해서 깨어 있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육신이 고뇌가지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 밤에 고뇌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왜? 곧 사탄이 임하고 여러분 멸망당할 거, 흩어지고 고통당할 이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뇌하면서 너희들이 어찌 한시도 깨일 수 없었냐면서 세 차례 나와서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깨웠는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마음은 관계없이 그냥 졸아버렸던 거예요. 그 결국 주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이 무리들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간 것보다 예수님 스스로 잡히신 거잖아요.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잡혀서서 밤새 가야바나 빌라도 법정에 안나스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원래는요 그렇게 신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기소를 하게 되고 기소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이 기소가 하게 되면 경찰서가 여러분 제가 있으면 경찰서가 기소를 하면은 검찰에 보죠. 검찰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해가지고 죄 있으면 판사한테 보내잖아요. 법원에 보내잖아요. 이것이 당연한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밤새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 예수님은 죄를 지집에 써가지고 개심죄로 영무죄로 소란죄로 뭐 어쨌든 많은 이런 죄를 해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이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들은 위치가 흔들리니까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마음이 상해서 죄가 없는데 풀어주고 싶은데도 여러분 군중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황제가 보낸 파견된 총독이다 보니까 황제 눈치 봐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 눈치 보니까 중간에 끼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맨날 남편 눈치, 아내 눈치, 부모 눈치, 누구 눈치 다 보다가 우리는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잖아요. 빌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보냈던 거예요. 결국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못이 바뀌어요. 그 갈보리라는 것은 헬라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해골의 언덕이다 말이에요. 저주의 언덕이죠. 그죠? 버림받은 언덕이죠. 멸망의 언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은 영광과 변화와 축복의 새로운 언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9시에 십자가 여러분 못 박히고 오후 3시까지 달려 있어요.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사형제들은 가장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가장 치욕적인 거고 가장 고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이교도들이 쓰는 건데 사람을 가장 더럽게 추악하게 죽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건데 그걸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지고 가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죽은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은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 누구의 저주? 나의 저주고 우리의 저주를 받고 주님이 욕먹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오후 3시에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하늘이 울죠. 여러분 땅에 지진이 일어나죠. 캄캄해지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일제 많은 사람들은 놀랬죠. 나중에 여러분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인데 달라요. 기생 개념이. 그래서 금요일날 해가 딱 지게 되면 하루 시작하게 돼. 6월절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안식일도 시작되고 이런 큰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안식일 날에 여러분 우리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빨리 급히 장례도 못 치르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들이 다 도망간 여자들 4명만 남아가지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에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대충 세마포로 감아가지고 급하니까 해가 지면 움직이면 이거 일에 걸려 율법에 또 걸리니까 저축 받으니까 얼른 갖다 넣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말은 그랬거든. 분명히 예수가 죽으면 살아난다고 설교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러거든. 군사들을 보내서 저 지켜야 된다. 돌무덤 막아버린 거예요. 그 소리 못하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금요일날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그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그 전에 그 다음날 주일이죠. 우리는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로 나오니까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오늘날 말하면 주일, 썬데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첫날이에요. 우리는 이해되시죠?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돌무덤이 저절로 확 열려버리고 말이에요. 주님이 찬란한 강체를 입고 말이에요. 부활을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이 여자들은 슬퍼서
정말 통고한 거야. 장례를 제대로 치러줘야 되는데, 제대로 치르는데 너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틀 밤을 보내고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 미명에 주님 무덤가에 찾아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향품 바르려고 하다 보니 깜짝 놀라잖아요. 물이 돌 무덤이 없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시체가 없고 살아나 버렸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쭉 줄거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렇게 짧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그런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펼쳐보세요. 22절을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히브리서 9장 22절을 펼치세요. 같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피 흘린다는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죽을 수가 없어. 안 돼. 혈육이 안 돼. 혈육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세 가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는 부정모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는 오셨대 죄가 없어졌다. 예.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라. 우리는 너무 놀라운 사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걸 믿어지고 이걸 느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참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게, 여러분 피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레위기 17장 11절 찾아봐요. 자, 빨리 레위기 17장 11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17장 11절 보세요.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너의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 속한다. 아멘. 아직도 찾고 있으면 어쩌다는 것일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5대 제사가 있었지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피 있었습니다. 꼭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 이 말이에요. 에? 짐승을 잡아서. 창세기 여러분 3장 21절 펼쳐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 죄를 지으면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찾아놓고 저를 보세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죠. TV에서 보세요. 요즘 뭐 자식 때려 죽이고 사건 터지고 뭐 세무 조사받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애들 전부 경찰서 끌려가 나올 때 뭐요? 당당하게 나오는 애도 있지만은 대부분 덮어 쓰죠. 마스크 쓰죠.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은 부끄러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 21절 시작. 예,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이 가죽옷은 그냥 가죽옷이 아닙니다. 그 짐승,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짐승을 잡은 거예요. 피 흘린 거예요. 이거는 장차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가, 양의 제사가 주님 받으시고 양의 제사로 피 흘려서 이루게 되고요. 노아가 8장에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또 어때요? 믿음의 출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게 다 피의 제사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문술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발랐단 말이에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 그래, 한자로. 영어로 패스오버고 뛰어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이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첫 것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들은 전부 다 살아나 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구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구약 시대는 무엇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전부 피를 뿌렸습니다. 매일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성전에 제사장들이 맨날 양 잡고 소 잡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린내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사람 피 비린내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동물의 피 비린내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이런 성전에는 향불을 항상 피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로 살아가면 이런 못 삽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피를 계속 들으면서 제사를 속개하고 제사를 속개하고 이거를 집례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거.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친히 너희들이 아무리 하루에 수천만 마리 들여봐, 10년, 20년, 100년 들여봐,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봐요. 자,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찾으셨나요? 4절부터 읽어봅니다. 때가 참해. 예수님 오시는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한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쇳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죄악의 터널이었던 그 억압받던 그 애굽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여러분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5장에 11절 보면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한 치라 보십시오. 5장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근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한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대답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항목에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0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해놓고 21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를 죄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5장에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의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자,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을 설교 짧게 하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좀 일찍 마치는데, 내일 새벽 예배가 있어서 일찍 마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야 땡 잡았다 그럴 생각하지 말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정신 차리고. 내일 밤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일평생 여러분 못 나올지라도 내일은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부활절도 새벽에도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세요. 너무 안타까운데. 자, 보십시오. 히브리 9장에 자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염소 송아지 피로 구약시대는 드렸거든요. 그건 부분적인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안 돼요. 한 장 넘겨서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이뤘다 이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죽은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면 그것으로 의로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구원의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 밤에. 할렐루야. 그러셔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게 뭐예요? 다 우리가 따로 뭐 한다고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자원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원의 제사. 그래서 번제 제사나 속건제, 속죄제는 다 자원제거든요. 자원제. 자원의 제사거든요. 정말로 구원의 즐거움의 자원함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원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오늘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나의 제 문제도 해결했어요. 내가 이해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다 값을 지불해버린 거예요. 다 지불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땅에 나오기 전에도 이미 이 애가 일평생 한 100억을 쓴다 생각해봐요. 100억에 대한 여러분 값을 다 이미 치러놔버렸어요. 다 치러놨어요. 이 아이는 무조건 프리패스예요. 무조건 쓰면 돼, 가져오면 돼. 이미 아버님께서 다 값을 지불했던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그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 죄 가지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다 나의 죄값을 이루어지고 사망의 문제를 다 이루어주신 그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대속의 사랑을 내가 잊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걸 붙들고 절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잘하게 해달라고. 막연한테 여러분 종로를 하지 말고 세상에 다 뺏기고 말이에요. 시간도 몸도 마음도 다 세상에 뺏겨버리고 주님이 통곡하잖아요. 어찌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박아야 되겠나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짧지만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시는 죄로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죽음이 나를 막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